스가랴 서를 우리가 이제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6장 8절까지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이때는 이미 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 부수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한 중간 정도 지났습니다. 한 20년 정도 어떻게 보면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제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포로 기환 후에 20년 정도 이제 쭉 지나가지고 성전이 절반 정도 이제 완성되어 갈 즈음입니다.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여러분 기슬레월 하면 막 우리 복잡하니까 유대 달력 저도 사진에 찍어두고 봐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막 그때마다 제가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 이렇게 더 예를 들어서 태양력 지금 여기 보면은 9째 달이잖아요, 그죠?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9째 달이면 3개월을 플러스 시키세요. 그러면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으로 석 달 후를 계산을 하면 플러스 3을 이제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11월 말이나 이제 12월 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이 아니고 사레셀입니다.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래 동안 행한 대로 올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말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4차례 정도 금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적인 그런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4월입니다. 이 4월에는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 갔던 것을 애통해 하면서 금식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 5월은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 7월이 있었는데 7월은 이제 대대적인 살육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살육당해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애통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날 잡아가지고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도합해서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부터 포로 생활 이제 70년이면 거의 70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제2성전을 이제 짓고 있는 가운데 한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쭉 70년 동안 여기 5절에 보면은 5째 달, 7째 달 이렇게 금식하면서 애통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금식을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스가랴에게 물어보는 거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르라 하면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정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금식,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그 에너지원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굉장히 이건 대단한 것이죠. 가끔씩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노조 있잖아요. 노조. 단식. 그냥 아예 그냥 뭐 죽을 테니까 월급 안 올려주면 나 죽겠다. 나는 월급 안 올려주면 이거 지하철 이거 뭐 완전히 파업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없이 자기 월급 올려달라고 그냥 목숨 내놨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막 죽을까봐, 이거 죽으면 난리 나니까 또 월급 올려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하고. 이번에도 지하철 파업하려고 했던 거 어떻게 잘 또 타협이 돼요. 그렇게 계속 올라. 저도 이제 보면은 지하철은 잘 이용을 하진 않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왜 그렇게 자꾸 막 오르는지 몰라. 아니, 밥값이 계속 올라요. 거기는 데모를 안 했는데도 계속 올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 이 어떤 제의적인 그런 형식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아예 형식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본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 너무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신경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주기도문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델 삼아서 내가 얼마든지 그 기도의 어떤 좀 틀을 더 넓혀갈 수도 있는 좋은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기 전에 100번을 암송한대요. 100번. 100번 하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갖다가 100번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굳이 그렇게 100번을 암송을 해. 근데 그 기도에 진심을 담으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무작정 내팽개치고 형식적이다라고 할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1년에 4차례 이제 금식을 쭉 했는데 한 70년 동안 해왔는데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라마단 금식 기간에 금식하는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저도 가끔씩 그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이 사람들의 금식은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이제 종일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금식하다가 일몰이 지나고 나면은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막 파티를 해요. 그건 금식이 아니죠, 그게. 배고픈 걸로 그냥 못 참잖아, 이제.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 이제 부어라 마시라고 이렇게,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금식에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금식, 니네들이 여지껏 해왔던 금식, 니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했지만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뭐 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해가지고 망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망한 거 기념하고 뭐 애통이야 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든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형식화 될 수 있는 것을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배도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정말 진심 빠져 있는 그런 예배고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 실상은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적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일의 예배의 성공은 그 전날에 있는 겁니다. 그 전날에 있다는 거예요. 전날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의 성공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실컷 그 전날에 그냥 막 잠 안 자고 새벽 2-3시 우리 항상 단골로 주무시는 역대 어르신 같은 경우는 2-3시에 주무시는 2-3시에 아무리 커피를 좀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아예 각성이 돼가지고 깨야 되는데 하필이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그렇게 잘 주무세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 다음날 그 예배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전날에 열심히 할 거 다 하고 늦게 잠을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힘들고 그럼 시간이 돼서 가야 되니까 막 억지로 와가지고 은혜도 안 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후다닥 해가지고 씻고 일어나서 막 후다닥 그것도 어떤 때는 막 늦게 자고 있으면 막 그 부모들이 막 전화하고 이게 우리의 문제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오늘 성경은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참된 진짜 금식은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건 나타나지 않으면서 금식 막 하면서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거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왜 지적을 합니까? 나는 금식을 했으니까 나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다고 거룩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이 드러나고 하는 건 그 마음은 하나님, 속마음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금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저 사람하고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쭉 보면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레미야, 스가랴, 쭉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면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니네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런 메시지예요. 그 핵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는데 그 금식은 나하고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금식하면은 더 정말 금식하는 것처럼 밝게 빛을 내서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막 초췌해가지고 나는 금식했어요. 그게 아니라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우리 58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8장 6에서 7절. 이사야 58장 58장입니다. 6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039.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다 막 명함에 새기고 막 사람들한테 명함을 돌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런 일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제가 교부들의 어떤 금은록을 참 즐겨 읽거든요. 교부라 하면 세상, 물론 이제 너무 어떤 면에서 세상이 막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좀 초월해 살란다 해서 사막으로 가서 이제 수도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겠다. 거기서 이제 막 나름대로 농사 짓기도 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오직 하나님과만 이제 교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교부라라는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아버지다 해가지고 교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분들의 그 생활 단면들을 이제 금은집이라든지 그분들의 그 살아왔던 그런 이제 생활 모습들을 이제 종종 제가 이제 읽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어떤 아주 유명한 그런 교부가 있었어요. 그 교부는 열심히 금식을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거나 하면은 일절 자기가 금식한 걸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면은 금식 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금식이죠, 그게.
전혀 표를 안 내는 거죠. 손님들이 오면은, 나는 금식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한 7년, 8년 정도 아침만 금식을 해요. 그럼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늘금교회를 도와주시는 박미래 목사,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그래, 그냥 계속 이대로 쭉 그냥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의해서 쭉 지켜가고 있거든요. 주일날은 제가 힘들어서 아침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일날 아침 금식까지 해버리면 힘이 없어가지고 예배 인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일날은 아침을 꼭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지껏 쭉 이렇게 거의 한 7년 정도 됐나요? 이 정도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뭐 아침 금식을 했다 해서 내가 막 배가 처음에는 조금 고프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막 똑같아요.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뭐 이러면 오전이 다 갔거든요? 그러면 배고플 틈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배가 고플 때는 전심을 과하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몸에서 표가 납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도져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나 스스로 조금 조절해야지. 그런 마음을 이제 다시 이제 되새기고 새로 이제 마음 가다듬기도 하거든요. 그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유리하는 빈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늘꿈교회가 OK 사역을 하잖아요. 이웃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 금식했습니다, 막 금식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8절 보세요. 이사야 58장 8절. 그래야면 내 빛이 어떻게 된다고? 새벽같이 빛을 그치며 내 지효가 급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상황이다. 의사한테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도저히 이제 당신에게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삶의 마감을 좀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의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는 금식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이래도 죽잖아요.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한번 매달려 보자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이겁니다. 금식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어차피 죽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죽는데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한번 매달려 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거두고 가시면 데리고 가시면 데리고 가시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새 생명 얻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하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10대나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금식을 권해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어떤 그 욕망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 8년 동안 세금정을 다니면서 금식 기도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죠. 그런 경우 제외하고 내가 막 금식한다는 것을 막 남 앞에 보이고 드러내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유대인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유대인 전도사님은 내가 밥 먹고 있으면 유대인이 쓰는 막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걸 꼭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자기는 금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참 민망해요. 나는 막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기가 금식한다라고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금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금식,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금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 속의 삶을 통해서 참된 금식은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금식을 하면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금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근혹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거는 세상 만물을 얻는 것보다, 세상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가족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특수한 삶,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놓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반찬 사역을 통해서 섬겼는데 오늘도 한 할머니, 처녀 할머니예요. 처녀 할머니. 그 80 다 되신 분이에요. 그 할머니가 마음의 문을 여셨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초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니까 아이고 또 그냥 우리가 거절을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이제 기대도 안 해요. 이제 너무 많이 거절을 당하다 보면은 아이고 또 오늘 또 뭔 소리 듣고 내가 쫓겨날라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반겨 맞이해주고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금식,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데 진정한 금식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중에 정말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가 매달려 봐야 될 문제다. 그러면 해보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한 끼씩 하다가 이제 하루, 또 한 끼씩 하다가 또 하루,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금식은 잘만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한번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